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에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 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업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저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한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식서 6페이지 복음 환호송 다 함께 부르십니다. Amen.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 동산이 있었는데 그리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 모이셨기 때문이다. 그리로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또 대제관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하인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 닥쳐올 모든 일을 하시고 나서서 물으셨다. 누구를 찾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입니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나입니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뒤로 물러나며 땅바닥에 넘어졌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찾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보내주시오. 이것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던 당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지니고 있던 칼을 뽑아 대제관의 종을 후려쳐서 오른편 깃바퀴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칼집에 꽂으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인들이 예수를 붙잡아 묶었다. 그리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데려갔는데 그는 그의 대제관인 가야파의 장인이었고 가야파는 유대인들에게 백성을 위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이롭다고 충고했던 자였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갔는데 다른 제자 하나도 따라갔다. 그는 대죄관 가는 사이여서 예수를 따라 대죄관 저택 뜰로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깥의 문 곁에 서 있었는데 대죄관 가는 사이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자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오. 날이 추웠으므로 종과 하인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제관은 예수께 그분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에 드러나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여드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아무것도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묻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틀림없이 내가 한 말을 알고들 있습니다. 그러자 곁에 서 있던 하인 하나가 손찌검을 하며 말하였다. 대제관님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틀린 말을 했다면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올바로 말했다면 왜 때리오? 안나스는 그분을 묶은 채 가야파 대제관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하였다. 나는 아니오. 대제관의 종들 가운데 하나이며 베드로가 길을 잘랐던 자의 친척되는 이가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부인하려는데 곧 달기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파에게서 총독관저로 데려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부정을 타지 않고 해방절 음식을 먹기 위해 관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오? 그들이 대답했다. 이 자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넘겨드리지 않았겠지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데려가서 당신네 법대로 심판하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무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장차 어떤 모양으로 죽을지 암시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빌라도는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스스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까? 빌라도가 되물었다. 나야 유대인이 아니잖소. 당신 동족과 대제관들이 당신을 넘겨주던데 무슨 짓을 저질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왕이라고 당신이 말합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 태어났고 바로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빌라도가 말했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렇게 말한 뒤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와서 말했다. 나는 아무 제목도 찾아내지 못했소. 알다시피 해방절에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그 유대인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오. 그러자 유대인들이 외쳤다. 이 자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이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가서 채찍질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
그분 머리에 얹고 자색 겉옷을 둘러 걸치게 하고는 다가서서 손찌검을 하며 외쳤다. 유대인 왕만세.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와 말했다. 보시오, 그를 당신들 앞에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아무 죄목도 찾아내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요. 이윽고 예수께서 화실간을 쓰고 자색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말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관들과 하인들이 그분을 보자 외쳤다. 십자가형에 처하시오. 십자가형에 처하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당신들이 데려가서 십자가형에 처하시오. 나는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어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았다. 빌라도가 말했다. 말하지 않겠소. 나에게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형에 처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에게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빌라도는 그분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외쳐댔다. 만일 그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황제를 배척하는 자입니다. 그 말을 듣자 빌라도는 예수를 밖으로 데려가게 하고 돌포장이라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돌포장은 히브리 말로 핫바다이다. 그날은 해방절 준비일이며 때는 정오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보시오, 당신네 왕이요. 그러자 그들이 외쳤다. 없애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형에 처하시오.
빌라도가 물었다. 당신 내 왕을 내가 십자가형에 처하란 말이요. 대제관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황제 말고 왕이 없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짊어지고 해가 옳도라는 대로 떠나가셨는데 히브리 말로는 골고타라 한다.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고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예수 양쪽에 달았다. 빌라도가 죄목패에 적어서 십자가 위에 붙여 놓았는데 유대인들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적혀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으므로 많은 유대인이 그 죄목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어, 로마어, 그리스어로 적혀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제관들이 빌라도에게 말했다. 유대인들의 왕이라 적지 말고 자칭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적어주시오. 빌라도가 대답했다. 내가 적은 것은 이미 적은 것이요. 한편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단 뒤에 그분의 겉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 한 몫씩 차지했다. 속옷도 가져왔는데 꿰맨 데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했다.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리하여 내 겉옷을 자기네끼리 나누었고 내 의복을 주사위를 던졌다고 한 성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짓을 한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 어머니와 곁에 서 있는 사랑하시던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오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오시오 그대의 어머님이시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 예수께서는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식초를 해면에 듬뿍 적셔 히소가지에 꽂아서 그분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는 식초를 받은 다음 말씀하셨다. 이루어졌다. 그리고는 머리를 숙이며 영을 넘겨드렸다.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게 하려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군인들이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었다. 예수께 와서는 이미 숨진 것을 보고 다리를 꺾는 대신 군인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 온 사람이 증언한 것이니 그의 증언은 참되다. 또한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자신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상하지 않으리라는 성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또 다른 성서 말씀에는 그들이 자기네가 찌른 이를 바라보리라고 하였다. 그 뒤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 사실을 숨겨오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했으므로 그가 가서 그분 시신을 옮겼다. 또한 언젠가 밤에 처음으로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대로 향료와 함께 연포로 휘감아 묶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에는 아직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들의 준비일인데 그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거기에 예수를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010년) 제가 학업을 위해서 캐나다 토론토에 도착하던 날은 바로 성주간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성금요일이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슬프고 이 비참한 날을 굿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이라고 부르다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홀리 프라이데이, 그레이트 프라이데이 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할까요? 초상집에 가서 굿데이라고 하면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우선 고대 영어에서는 굿이라는 단어 안에 홀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굿 프라이데이는 부활과 하나로 묶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해가 됩니다. 죽음과 부활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부활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다 준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금 후에 이어질 십자가 경배에서 아빠스님이 부를 노래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사실 오늘 표면상으로는 어둡고 암울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요, 마지막이지만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굿, 좋은 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를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좋게 하시고자 자신을 희생하는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좋게 하고자 얼마나 나를 희생하고 있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나를 좋게 하고자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모든 것, 목숨마저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초대하는 이날, 우리는 감히 이날을 좋은 날이라 부르며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지금 그분께서는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매 형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좋은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감동적인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시골에 사는 한 노총각과 사랑에 빠진 일본 여성이 있었습니다. 1년을 넘게 수십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수차례 비행기로 서로를 만나러 다닌 끝에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사무를 보던 그녀가 강원도 양양에서 농사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말도 통하지 않는 한국 생활은 그녀에게 순탄치 않았지만 이 모든 환경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세 딸 은별, 은솔, 은비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복통과 고열, 구토를 하며 남편이 알아 누운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는 뇌수막염이었습니다. 40도 넘게 열이 치솟으며 한 달이 넘게 의식을 잃고 병상에 있던 남편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볼 수도 듣지도 못하는 1급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로하신 시부모님과 어린 세 딸, 시력과 청력을 잃은 남편까지 전부 그녀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아프니까 더 많이 사랑해 줄 거예요. 눈물을 걸썩이면서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해 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이 사랑과 효행은 세상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효행상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아프니까 더 많이 사랑해 줄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사랑이기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지키고 그 마음을 소중하게 키워가는 그녀를 보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프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니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프니까 부족하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늘의 마음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그리고 죄 많은 우리, 아파하는 우리를 사랑하기에 더 많이 사랑하시고자 우리 곁에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무참히 처형되신 예수님, 몸도 마음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오늘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신 예수님께 아프니까 더 많이 사랑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 상처로 저희 상처가 나았습니다. 당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지 못하고 조금만 아파도 작은 십자가 앞에서도 힘들다고 불평하며 때로는 아픈 이를 더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또 상처받을까봐 너와도 공동체와도 함께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 안으로 숨어듭니다. 몸도 아프고 때로는 마음도 지칩니다.
형제들도 아파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도 저희 때문에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처럼 아프니까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아프니까 더욱 당신의 십자가와 하나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진히 목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봉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시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온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세우셨으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시어 하느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며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일어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우리 예비 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풍요하게 하시니 예비 신자들에게 믿음과 지식을 더해 주시어 세례의 샘에서 새로 난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것을 한데 모시고 지켜주시니 성자의 양태를 굽어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만드신 모든 형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먼저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계약을 충실히 지키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읍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구세주를 약속하셨으니 교회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하느님께서 처음에 뽑으신 백성이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성령의 빛을 받아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양심대로 살아가며 진리를 찾아 얻게 하시고 저희는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밝히는 정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이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 하느님을 찾아 모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찾고 만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거울 삼아 하느님 홀로 참된 하느님이시며 인류의 아버지이심을 기꺼이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비추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이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의 권리와 염원이 하느님 손에 달렸으니 저희를 위하여 봉사하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이끄시어 세상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과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히고 묶인 이를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오니 온갖 공경 속에서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못 받아 먹었을 때 죽을 원조 전주지니 불쌍하게 여기시오. 나무에서 받은 상처 없앨 나무
주께서 84페이지 유예수 바라보라 함께 부르십니다.
주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성가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오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 안에 주님을 모시기 약속하사오나 한 말씀하소서. 제 영혼이 분만하리라. 예식서 103페이지 십자가에 가까이 다 함께 보십시오. 십자가에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열심히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내일 파스카 성야미사는 밤 10시에 거행됩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축복받을 준비를 합시다.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에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